오늘 예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인정하신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누구인가? 그가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5절, 9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누가 나왔어요?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이 백부장의 이름은 밝히지 않습니다. 근데 누군지는 모르는 거죠. 평소에 아는 사람 같으면 이름을 밝힐 텐데 전혀 모르는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이 당시 가버나움이 어떤 곳인가? 이 헤롯 안티파스가 관할하는 행정 도시였어요. 이 갈릴리의 중심 도시였는데 여기에는 세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세리장이 누구였죠? 지금 우리가 보는 본문이 뭐예요? 마태. 마태가 세리장, 세관장이었어요. 그런 마태를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서 제자로 불렀죠. 그뿐 아니라 이 가버나움은 어촌 도시예요. 지금도 가보면 이 당시에 어촌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박정화 선교사는 그냥 막 저한테 그냥 입이 마르도록 얘기하더라. 가봐야 한다, 가봐야 한다. 어떻게 어촌이 이렇게 공동체로 형성됐는가? 어부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있었어요. 그들을 불렀어요. 여러분, 어촌이 이렇게 다 형성됐다면 상업 도시라는 걸 말해주죠. 또 잘 이렇게 무역도 잘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생애의 공생의 대부분을 이 갈릴리 가버나움 중심으로 많은 사역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여기가 사람들이 북적대고 또 여기에서 뭔가 복음이 선포되면 어떻게 될까요? 소문이 쉽게 퍼지겠죠? 그래 안 그래요? 바로 이 가버나움을 예수님이 가셨는데 이곳에 백부장도 살고 있었어요. 백부장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를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일 것 같아요, 이방인일 것 같아요? 이방인이겠죠? 그러죠? 왜 그러냐면 로마 군인. 지금 이스라엘 유대는 로마 속국이잖아. 로마가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그 분봉왕들을 보내가지고 다 관할하고 지배하고 있는데, 이 백부장이란 말은 100명의 군인을 거느리는 장교예요. 저는 이 공군 출신이라서 잘 몰라요, 이런 직제를. 여기 중령 출신이 계시는데 100명 정도 거느리면 어느 정도 돼요? 중대장 정도. 그럼 괜찮은 거죠? 네. 중대장,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중대장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런 로마 군대 장교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다. 유대인도 지금 찾아오기 어려운데, 그러죠? 랍비들도, 바리새인의 뭔가 좀 그 안에 직위가 있는 사람도 예수님 찾아오기 어려운데, 그것도 이방인, 로마 황제가 파송해서 군생활하고 있는 지휘관이
예수님을 찾아왔다. 여러분, 이게 본문을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죠? 쉬운 일이에요? 저만 쉽게 생각 안 하나? 쉽지 않겠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왔어요. 그래도 자기 체면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체면이 있는 거지. 아무나 못 만난다. 아무나 안 만난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이런 용기를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걸 말해줍니다. 이 백부장은 군대에 수집한 여러 정보를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막 한 사람을 막 따라다니니까 도대체 누구야? 좀 조사해봐.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왜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지휘관이니까 예수님 정보를 아는 거예요.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는 본문에 말하지 않고 있지만 전체를 보면, 문맥을 보면 우리가 그런 걸 확인할 수 있는데, 당시 예수님이 어느 정도 소문이 났는가? 여러분, 4장, 마태복음 4장 23절로 25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4장 23절 25절 바로 앞이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백부장이 예수님 대해서 알고 있겠는가 모르고 있겠는가, 여러분들을 제가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23절 25절 예수께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술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간질하는 중병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여러분, 이제 이해가 가죠? 저 북쪽 멀리 수리아까지, 시리아까지 예수님 소문이 다 퍼졌어. 갈릴리에서 수리아는 한참 먼 곳에 있는데 천국 복음을 막 전파하니까 그분이 뭘 한대? 뭐 천국 복음을 전한대요. 그래? 천국 복음이 뭔데? 다 들었을 거예요. 그분의 능력이 뭐 대단하대요. 모든 병 다 고친대요. 그래? 얼마나 궁금했을 거예요. 근데 만나고 싶은데 자기가 군대에 잠겼잖아요. 노마. 또 지배하는 사람. 여러분 생각해봐요. 일본에 우리가 지배를 당했잖아요. 그때 어떤 생각들 하겠네. 속국이 있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면 이런 만남, 이런 것들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무엇을 전파하고 다니시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다 들었어요.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온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8장 5절에 한 백부장이 나와 뭐 했다고요? 간구했다. 간절히 구한 거예요. 간절한 요청을 했어요. 간절한 부탁을 한 거예요. 그 목적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찾아와 가지고 간구를 하는데 그 간구가 6절입니다.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시작.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뭐 때문에 온 거예요?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너무도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니까 이분은 중풍병자도 고쳤고 모든 병을 다 고쳤다는 소문을 들었어. 그 정보를 갖고 있어. 그래서 체면이고 뭐고 상관없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여기에서 여러분 놀라운 단어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6절에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뭐예요? 주여 그랬어요. 로마 군인, 이방인, 예수님이 제자도 아닌데 처음 만나가 소문만 듣고 만났는데 주여 그랬어요. 큐리어스. 로마 황제에게만 이 호칭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로마 황제만 퀴리어스라고 불렀던 백부장이 누구를 퀴리어스라고 했어요? 누구요? 예수님을. 나의 통치주요,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주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소문만 들었는데 평소에 교제한 사이도 아닌데 내가 소문을 들어본 정보를 가지고 이분은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구나, 구원주구나. 주여 이렇게 부르면서 간구를 합니다. 황제의 부하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큐리오스요 이렇게 부르는 거는 목숨을 내놓는 거죠. 이게 만약에 보고가 되면 아니 우리 백부장이 막 다니면서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고 다닌다고 그러면 그냥 바로 그냥 옷 벗겨지는 거죠.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여러분 폴리카비라고 알잖아요. 사도 요한의 제자였다. 폴리카비 뭐 때문에 죽었어요? 황제에게만 큐리오스라 해라 명령을 했어요. 큐리오스는 한 분밖에 없다. 황제밖에 없다. 아니다. 나는 나의 황제는 큐리오스 로마 황제가 아니고 나의 진정한 큐리오스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너 그러면 죽어. 너 화형당해. 빨리 불을 붙여라. 이게 매달아 놨는데 다시 한번 말한다. 황제에게만 큐리오스라 하면 내려줄게. 빨리 불을 붙여라. 나에게는 오직 한 번 큐리오스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랬다고요. 그러니까 순교를 했어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아무에게나 주여 이렇게 말을 못하는 거죠. 그 정도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누구나 예수 만나가지고 다 주여라고 안 했어요. 선생님, 랍비요. 요 정도는 다 표현을 해요. 주여. 이 단어는 쉽게 호칭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백부장은 추저함이 없어요. 누구 신경도 안 써요. 예수님 보자마자 주여라고 불렀어요. 어느 누구 앞에도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예수님을 자신의 주라고 부를 수 있는 믿음이 백부장에 있었어요.
이게 바로 이만한 믿음이죠. 여러분들, 누구 앞에서도 백부장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키리스토다, 나에게는 오직 나의 주는, 통치주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당당히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돼. 이 고백이 백부장에게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고백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이 믿음을 가졌어요. 예수님은 이런 믿음을 가진 자를 기뻐하시. 백부장은 예수님께 어떤 간구를 합니까? 내 하인이 중병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여기 하인은 종노예를 말해요. 군인이 아니에요. 종노예. 자기 집에 여러 가정의 일들을 돕는 종을 말합니다. 그런 노예는 사실 보통은 사람 취급도 안 하죠. 물건 취급을 하는데, 이 백부장은 자기 병도 아니고, 뭐 부모 자녀 병도 아니고, 거기 높은 상사 병도 아니고, 노예, 종의 병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러 와가지고 간절히 구합니다. 이 백부장 안에는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종을 마치 자기 몸처럼 여기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중풍병은 골든타임 있죠? 권사님 그러죠? 빨리 가야 한다. 안 그러면 생명이 위험하다. 아니면 평생 고생할 수 있어. 빨리 가야 돼. 그런데 당시 중풍병 고칠 수 있었겠어요? 종이 갑자기 중풍병이 걸리자 이렇게 종을 사랑하는 백부장은 아마도 이스라엘 전 영역에서 잘한다는 데는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성경에는 없지만 안 그렇겠어요? 고쳐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고쳐지겠어요? 그게 너무도 절망스러운 거죠. 매일 보면 종이 막 괴로워하고 누워가지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때에 마치 자기 몸이 아픈 것처럼 느끼고 있었는데 어떤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은 다 고칠 수 있다. 이게 그들에게는 얼마나 복된 소식이었겠어요. 그래서 찾아온 겁니다. 백부장이 가진 이만한 믿음은 예수님은 어떤 병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믿음이었어요. 예수님만 만나면 다 해결될 수 있다. 이 믿음이 없이는 찾아올 수 없었어요. 구할 수도 없는 거죠. 아니 그런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구하겠어요? 오늘날도 왜 유명한 병원에 갑니까? 거기 가면 기대를 하는 거죠. 백부장의 믿음의 간구를 들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백부장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보셨어요.
이야, 이 친구 아주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약속을 합니다. 그래, 네 믿음대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여러분, 이런 약속을 누가 할 수 있어요? 누가 할 수 있나요? 삼성병원 병원장님 할 수 있나요? 연대 병원장님 할 수 있어요? 내가 가서 고쳐줄게. 뭐 중풍병 그 골든타임 지난 거 다 상관없어. 10년 돼서 내가 가서 고쳐줄게. 누가 이런 말 할 수 있냐고. 누가 이런 약속을 감히 할 수 있어요? 세상 어느 누가?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약속을 합니다. 그것도 종이 누워있는 곳까지 가시겠다는 이런 약속을 주셔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라.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런 믿음을 가지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마. 이런 약속을 하신다고. 예수님이 백부장 안에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기뻐하실 만한 믿음. 예수님이 약속을 받은 백부장은 얼마나 감격하며 기뻐했겠습니까? 찾아오기 전에는 아마 이런 생각도 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로마 사람이고 이방인이고 그것도 군대 장관이고 가버나움을 주둔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이런 나를 안 만나주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 전혀 없었겠습니까? 아니야. 그런데 내가 예수님 소문을 보니까 다 소외된 자도 만나주시고 그런 거 보면 어쨌든 나는 가서 만나야 돼. 이런 용기를 가지고 그런 벽을 뛰어넘었어요. 우리는 미리 그냥 염려해버렸잖아요. 오늘 가면 안 될 건데 가야 돼? 이거 기도한다고 될까? 미리 염려해가지고 그 벽을 못 넘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능력을 안 입혀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이성으로 먼저 판단해버린다. 믿음으로 판단하지 않고 내 지식과 경험으로 먼저 판단해버려. 백부장은 얼마든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그걸 뛰어넘습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믿음으로 뛰어넘어요. 체면 다 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체면 버려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체면 버려야 돼요. 아시겠죠? 이거는 부끄러워서 내가 어떻게 기도해? 어떻게 알려? 우리는 이런 체면 때문에 어느 때는 알리지도 못해. 말도 못해. 그러면 안 된다. 예수님께 구하는데 무슨 체면이 있냐고.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어야 되죠. 구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구해야 돼. 여기 체면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늘 있습니다. 과감히 버리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백부장이 체면을 생각했다면 자기가 안 오고 누굴 보냈을까요? 자기 부하. 그러죠? 부하를 보낼 거 아니에요. 소문을 들었어. 야야, 내가 가기는 좀 그렇지 않냐. 야, 네가 좀 가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좀 우리 백부장, 우리 위에 내가 모시고 있는 장교 집 하인이 좀 아픈데 좀 부탁 좀 해라. 얼마든지 이룰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직접 갔습니다. 그만큼 이 백부장은 자기 종을 노예로 생각하지 않냐. 사랑하고 아끼는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아시는 거예요. 찾아왔을 때 다 읽으셨어요. 야, 네가 그렇게 네 종, 그냥 물건 같은 종도 그렇게 네가 아껴서 다 체면 버리고 나를 찾아왔구나.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마.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이런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들 이런 마음으로 성도 상호 간에 기도해 줘야 돼요. 우리 이웃이 어려움이 있다면 그런 마음을 가져. 내 아래에 있는 직원들을 할지라도 늘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고 사랑을 베풀어야 돼. 그러면 그 속에서 뭘 발견해요? 예수님을 발견한다. 십자가 사랑으로 그 일을 하니까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해요. 자기 친인척도 형제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을, 그리스도 사랑을 발견하게 된다고요. 이 사랑을 누가 했어요? 백부장이 했어요. 가서 고쳐주시겠다. 이 약속을 받았을 때 백부장은 어떻게 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럴 줄 알았는데 8절을 보시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8절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감히 나의 퀴리오스가, 내가 지금까지 모신 황제가 퀴리오스인데 황제가 내 집에 오는 것도 감당할 수 없는데 그 황제하고 비교할 수 없는 황제 중에 황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그런 주님이 어찌게 내 집에 올 수 있습니까? 그것도 병들어서 누워있는 하인을 고치기 위해서 오실 수 있다니 우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높이 봤습니까? 하나님으로 봤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보여 있어야 됩니다. 그래 우리가 기도할 때 확신이 주어지죠?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시다. 그 창조주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이 사랑을 내게 쏟아주신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담대히 구할 수 있어요. 백부장은 이런 믿음을 가졌어요. 어떻게 감히 이렇게 죄인들 집에 창조주가, 구속주가, 하나님이 어떻게 오시는 것을 저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은 낫습니다. 나의 퀴리오스는 말씀만 하셔도 얼마든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남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졌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없어서 경험을 못하는 거죠. 많은 놀라운 그런 이적 이런 것들을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 얼마든지 우리 안에 어떤 일을 이룰 수 있는데 저나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갖지 못하니까, 이만한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일들을 이뤄내지 못하는 거죠. 주님이 안 이루시는 게 아니라 주님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이만한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백부장은 다시 주여라고 부릅니다. 어쩌다 갑자기 주여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늘 예수님 부를 때마다 나의 큐리오스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제자들도 지금 이런 걸 못하는데 로마 군인이 와가지고 소문만 들었는데 정보만 가지고도 오늘날 이렇게 수십 년을 예수 믿고 믿음 안에 거해도 어느 때는 사람 앞에서는 부끄러워가지고 예수 믿는다는, 교회 다닌다 말도 못해요. 교회 다니라고 예수 믿어라 말도 못해요. 예수님을 부끄러워할 때가 얼마나 많나요? 성경 찬송을 여기다 감춰갖고 다닐 때도 얼마나 많아요. 백부장은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향하여 이만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가 창조주요 통치주이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어찌 피조물인 우리 집에 오실 수 있겠는가? 이런 또 비슷한 고백을 한 사람이 있어요. 마가복음 1장 7절에 보면 누가 했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신발끈을 감히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내가 신발끈이라도 내가 맬 수 있겠는가? 풀고 매는 거 나는 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사극에 보면 옛날에 제가 본 사극이 뭐 하죠? 왕이 어디 가려고 하면 신발을 자기가 신습니까? 다 하죠. 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왕한테 이것처럼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나는 이것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향하여 이만한 믿음을 가지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 나도 감히 어찌 예수님의 신발끈이라도 내가 풀고 매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백부장이 가진 이만한 믿음은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 예수님 말씀만 해도 말씀이 창조의 능력이 있고 회복의 능력이 있다는,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 믿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완전히 믿는 믿음이 백부장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24절로 28절에 보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4장 24절 28절. 백부장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었는가를 여러분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찾았습니까? 마태복음 14장 24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월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치르거늘 예수께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이 말씀해도 어떤 일이 나요? 베드로가 물 위에 걸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의심이 안 해요. 의심하다 빠져요. 그래서 믿음이 작은 자요. 이렇게 제자들은 다 봤어요. 베드로가 물이 걸어가는 걸, 빠지는 거. 그런데 여기 백부장이 가진 이만한 이란 뜻은 매우 큰 그런 뜻입니다. 대단히 큰. 따라서 이만한은 매우 큰, 대단히 큰 이런 믿음을 가졌다는 것. 바다 위로 걸었던 베드로는 의심해가지고 물에 빠져서 말씀만 해도 물 위에 걸어보는 놀라운 이적을 경험해도 의심해가지고 믿음이 작은 자요. 그런데 백부장은 믿음이 큰 자였어요. 매우 큰 자.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진 자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백부장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에 보면 말씀만 해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게 있어요. 그러나 말씀만 해서는 안 되고 꼭 그 자리에 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도 있어요. 여러분 나사로 사건을 요한복음 11장 가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1절로 44절까지 꼭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오. 거기에 누가 늦게 가셨어요. 나사로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누가 늦게 갔어요? 빨리 예수님 오라겠는데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갔어. 그러니까 마리아 마르다가 뭐라고 그래요? 좋게 여겨요? 아이고 이제라도 오셨으니까 우리 오라비 살겠다. 그래요? 얼마든지 예수님은 죽은 자를 일으키는데 그 믿음이 없으니까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됐어. 냄새도 나는데 뭘 또 살린다고 그러십니까? 왜 인제 오십니까? 이미 죽었지 않습니까? 이랬다고요. 이런 일들이 성경에 있는데 말씀만 하세요.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이게 매우 큰 믿음이죠.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백부장이 가진 이만한 믿음은, 큰 믿음은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창조의 능력, 치유의 능력, 회복의 능력,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통치주로서 모든 것을 다스려버리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병도 문제가 안 되는 거죠. 마귀 귀신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믿음 앞에서 그것들은 능력이 다 사라져버려요. 지배해버리니까, 통치하시니까. 백부장은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시지 않고 말씀만 하셔도 된다는 것을, 자기가 왜 믿는가를, 그 이유를 9절에서 자신의 예로 들어 표현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 9절 같이 한번 빨리 읽으십시다. 8장 9절 찾았어요? 나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자기의 명령도 자기 같은 군 장교의 명령도 이리 가라 와라 얼마든지 가고 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하고 비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시면 창조주 구속주이심 통치주이심 말씀만 하셔도 저까지 그 병들 저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게 백부장이 가진 이만한 믿음이에요. 대단한 큰 믿음 아닙니까? 다시 보면 10절로 돌아갑니다. 이제 여러분들 5절에 9절을 읽었으니까 이제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놀랍게 여겼어요. 이 놀랍다는 말은 감탄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감탄한 믿음이었어요. 제자들의 믿음을 보고 감탄한 게 아니라 로마 군인의 믿음을 보고 감탄했어요. 그렇게 가까이 따라다니면서 많은 이적을 경험한 제자들 보면서 감탄한 게 아니라 소문만 정보만 듣고도 와서 그 믿음을 보여준 백부장을 보면서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운데 이 말 속에는 제자들도 포함된 거예요. 제자들 가운데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백부장의 믿음을 보신 예수님은 여러분 13절 어떤 결과를 줍니까?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신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는데 기적이 일어났죠?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적이 일어났어요. 말씀만 하셔도 낫겠습니다. 그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 그대로 되었어요. 즉시 나아져버렸어요. 창조주, 구속주이심, 통치주이심, 백부장이 믿는 믿음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오늘 우리 안에 이 믿음을 가지십시다. 말씀을 맺습니다. 백부장이 가진 이만한 믿음, 그것이 어떤 믿음인가를 오늘 우리는 살펴보았어요. 예수님이 인정한 백부장의 이만한 믿음은 말씀과 예수님을 그대로 믿는, 예수님은 말씀만 해도 그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오실 필요도 없이 말씀만 해도 된다는 이러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백부장이 이만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누구 앞에서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믿음이었어요. 체면 다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오늘 여러분들은 이만한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누구 앞에서도 당당해야 돼. 자기 목이 달아날지도 모르는 감옥에 갈 수도 있는데 예수님을 kyrios,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주십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도 로마 군인이 담대하게 고백하는, 시인하는 이런 믿음이 큰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하는 믿음입니다.
백부장 안에 있는 믿음, 이만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어요?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믿음이었어요. 종이라 할지라도 종으로 여기지 않냐고, 자기 몸처럼, 가족처럼 여기는 이런 믿음. 여러분들이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소중하게 여기는. 그래야 나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진다. 그들이 느끼게 돼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 품어주고 안아주고 배려해주고. 왜 저렇게 할까? 아, 십자가 사랑이에요. 저런 거구나.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주님 앞에 이런 믿음을 가지셔서 주님을 감탄케 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